저희들이 오늘부터 좀 이 본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분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또 어떤 길로 가야 인정을 받게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계산적인 소리들이죠. 이 소리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적인 이 소리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않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제 거룩한 행위마저도 나의 성공, 또 명예,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정받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또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유혹에 우리 가운데 놓치게 되고 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줄리어스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 가운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했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꿈속에서 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손님에게 자신의 평생에 보여줬던, 나타냈던 그 열심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그 열심이라는 덩어리가 그 손님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손님이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그 무게가 정확히 100근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근 나오는 걸 보고 그 남자가 으쓱거리며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 100근짜리 열심을, 으쓱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손님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만요, 저 정밀한 저울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손님의 결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그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총 100근 중에 야심, 성공에 대한 야심이 20%,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심이 30%,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19%, 그리고 여러 이기적인 마음들이 28%,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단 3%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열심 덩어리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채워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내 봉사, 또 내 기도, 또 내 헌금 속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과연 몇 %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헌신,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바로 그 순수한 헌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을 좀 깊도록 또 오랫도록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야,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베단이라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한 동네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동네이고, 이 동네가 우리에게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친구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던 곳으로 우리 가운데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식사를 하고 계셨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동네 가운데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나사로의 어떤 그 일에 더해서 이 여인의 어떤 역사가
또 이 여인의 어떤 헌신이, 이 여인의 어떤 섬김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등장과 함께 그 방 안에는 정적이 흐르고 그 여인이 했던 행동 때문에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정적을 깨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 정적을 깨는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될 겁니다.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막 화를 내고 막 책망하는 그 분위기를 깨는 엄청난 어떤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만서도 그 가운데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다라는 게 그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화를 냈고 또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었다라는 거죠.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연봉이 보통 몇천 되니까요. 그 정도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을까? 이걸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엄청난 낭비야. 얼마나 맞는 이야기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심지어 구제 또 나눔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일진 몰라도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보지 못하는 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헌신, 사랑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돈으로만 그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또 향하는 그 여인의 또 죽으심과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적인 세상의 소리에 그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 또 믿음의 행위를 언제나 어떻게 접근하냐면 돈, 효율성, 합리성, 이 잣대로만 재단하는 목소리가 계산적인 세상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내용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장면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이 말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고 돈꾀를 맡고 있었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구제요, 말은 나눔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는데 거룩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속 동기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의 시작점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유다와 같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와 같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그 여인의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차가운 계산으로 그녀를 비난하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할 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야, 저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 맞아? 이렇게 차가운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우리가 되면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어떤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이해한다는 거룩한 가면 뒤에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 탐욕들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석하고 그 중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을 향한 비난과 책망의 소리가 가득한 이런 순간, 모두가 낭비다 허비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반응이 어떠하신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가만두라, 단호하게 가만두라. 한마디로 제압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누가 아세요? 주님께서 아세요. 따뜻한 말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리라 천년 만년 걸립니다. 누가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시죠. 큰 용기를 내가지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러는 중에 이 여인이 뭐를 받아요?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중에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변호를 누가 내주세요?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가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영어로 얘기하면 good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good이란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단어까지 포함되면 beautiful, noble, 뭐예요? 아름답다, 고귀하다, 이런 단어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더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낭비였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냥 좋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beautiful, 아름답고 noble, 고귀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어떤 차이를 만들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요, 가격을 보았어요. 프라이스죠. 가격을 매겼어요. 그죠? 예수님은 뭐를 봤을까요? value입니다. value.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가치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에 그냥 온통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선물 없이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무런 종이에다가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를 써가지고 뭐 생일 카드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볼 때 그 카드 어떻게 여러분들 받으셨을까요? 좋지 않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글씨 그게 어떤 명품 선물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 먹이셨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아이들 없을 때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그 편지까지 소중하게 여기게 되냐면, 이거는 아이들이 어떤 잘한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잖아요. 아이들이 못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반성문이잖아요. 반성문. 저는 반성문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너 잘못한 거 써! 라고 했더니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이렇게 안 할게요. 그거 제 컴퓨터 자판 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맨날 잘못을 해요. 그 반성문 쓰고도 지금도 똑같은 걸로 혼나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삐뚤삐뚤하게 글씨도 철자도 다 틀려가지고 쓴 거,
오래전에 썼던 건데 지금도 자판 밑에 있어요. 목회실 자판 밑에. 소중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삐뚤삐뚤한 것,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겠다라는 거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예요. 가격은요, 돈으로 계산되지만 가치는 뭐로 되는 거예요? 마음, 사랑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액수나 봉사의 시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줄리에스의 이야기로 적용을 하자면 제자들의 마음은요, 가난한 자를 돕자는 명분이라는 덩어리가 더 많아요. 낭비라는 계산 덩어리, 어쩌면 유다처럼 탐욕이라는 덩어리가 가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동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헌신은 그래서 100% 순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참 아름답다, 참 고귀하다, 내가 이것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나의 열심 덩어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인정인가? 주님의 칭찬인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누구 얘기가 따라다녀야 돼요? 이 여인의 얘기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볼 때마다 다시금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게 9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정리하고 다시 가고 정리하고 그렇게 끝내야 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깨뜨려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이 여인이 드린 헌신이야말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응답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는 이유는 향유가 300데나리온으로 때문 비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독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하나였기 때문에 칭찬하고 기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의 첫걸음, 큰 것 드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동기를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첫사랑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불순한 동기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순결하고 고귀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또 우리의 남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